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입니다. 저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교훈들이 이미 다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신비주의라고 하면 육신의 감각, 감정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어떤 이 가마를 받는 육신의 감정, 또 어떤 이적, 체험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이죠. 육신의 어떤 감각으로 느끼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맞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이성에 맞습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신신학자들이 많아요. 또 자유주의, 또 해방신학.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해방신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인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고 하는 그런 자들,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이죠. 교회 안에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 사상에 젖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바로 배워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바로 분별해서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 비진리,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분별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젖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첫째는 불의한 길을 걸어가서 망하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인도에 낸 모세를 우상화할까 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천사장 가브엘을 보내가지고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치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인 미가엘이 사탄을 직접 판결할 수 있는 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가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영광을 회방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분들을 회방하고 목사님 따라갈 필요 없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교역자들, 직분자들을 회방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회방해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또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들은 멸망한다.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세워나가는 교리들은 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고 자기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구약시대 이 세 사람, 이 불의한 길을 걸어간 세 사람을 따라간 거짓 선지자들의 길입니다. 첫째는 이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이죠.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그 제사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농사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는 합당하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라는 것은 참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참 예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또 이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준 제사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인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제사.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길을 걸어갔어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발람은
이 모압 왕이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토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하니까 모압 왕이 더 높은 신하, 더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너를 지극히 높여주고 많은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 모압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권세, 그 영광, 그 돈, 물질,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럽니다. 욕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발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 돼. 자기 양심에 어긋난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권세를 얻게 하고 좋은 직장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은 이 물질을 위해서 이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요? 싹쓸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요? 정답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세례 주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대부분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다 잘못된 오답이에요. 오답.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오답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걸 해요? 천당 가기 위해서 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뭘 더 원해요? 이 무슨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갔어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사촌. 이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동안 이 고라가 레이의 후손이거든요. 레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고 일하세요? 모세를 붙들고 일하세요. 모세와 만나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걸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이 대적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을 해요.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고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자리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모세에게 주는 권세가 있고 모세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고라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고라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고라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영광이 따릅니다. 달라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의 자리를 넘보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위치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교만하게 모든 사람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질서도 교육자도 다 직분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첫째는 뭐였어요? 이 불의한 길을 걸어가다 멸망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거짓 선자들은 애찬의 암초다. 애찬은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이 잔을 나눌 때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식이 있고 예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찬은 우리가 주일날 정심 때 이렇게 서로 밥해 먹는 거예요. 또 먹을 걸 가져와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예찬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연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교회에서 그때는 이렇게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게 아니고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먹을 때 주님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 만찬은 서로 나누어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각자가 마음껏 싸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예찬을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이 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서로 음식을 나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하는 가운데 마귀 역사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많이 체험했죠? 이 기회를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의 교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면 싸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만 싸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왜 싸갑니까? 어려운 사람들, 먹을 걸 진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연락의 기회로 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거함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서로 나누고 사랑을 교제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요. 따로. 그래가지고 개도 잡아먹고 그리고 또 기분 좋으면 뭐도 먹어요? 술도 한잔 마시고. 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게 바로 되겠어요? 세력, 자기들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면 안 돼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개도 잡아먹고 뭣도 잡아먹고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술잔치 벌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이게 암초예요. 암초. 교회 암초와 같은 거예요. 암초가 뭐죠? 바다에 바다인 줄 아는데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자는 누구를 위해 있어야 되죠?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버립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자는 싹군 목자예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채웁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양을 잡아서 잡아 먹습니다. 교인들을 신령한 양식으로 잘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의 것을 빼앗아가요. 강탈해요. 빼앗아요. 각종 명목을 들어서 강탈하라는 거죠. 이 싹군 목자들이.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농부들이 비를 기다립니다. 요즘 굉장히 가물죠? 울진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못 끄고 있는데, 저번에 났는데 또 불났어요. 왜 그러죠? 너무 가물어요. 너무 가물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오는 적이 참 없었는데, 이 겨울에 눈도 안 오고 비가 온다고 찔끔 내리고 말고, 이 구름이 떠서 이제 농부들이 지금이야 뭐 이 비가 안 와도 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렇게 뿜어 올려서 농사짓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비를 기다려서 구름이 와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는 안 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 농부들은 더 애가 타는 거죠. 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거짓 선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줄이게 만들고 실망만 주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바람처럼 정처 없이 자기 유익만 따라 사는 자들이, 양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참된 신령한 양식을 주지 못해요. 왜?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가을에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다 어떻게 됐어요? 뚝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혀 있어요. 이건 전혀 살 소망도 없고 열매 맺을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기본 진리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 생명이 없어요.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릇된 신비주의, 자의주의, 신신학,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도 없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와 같아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파도가 치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백령도에 군대 생활했었는데, 거기서는 휴가를 한 번밖에 못 나와요. 특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하루 나갔다 와요. 바닷가 같은 데 갔다가 오는데, 제가 백령도 거기에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고 앉아가지고 파도가 치는 것을 한 2시간 쳐다보고 있었어요. 파도가 올라가지고 쫙 깨지고, 또 파도가 밀려서 또 쫙 깨지고, 참 멋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집청하는 파도가 와가지고 쫙 깨지고, 막 거품을 일으키고, 또 어디서 쓰레기들 막 몰고 오고. 근데 이 파도와 같이, 이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는 굉장한 것 같죠? 근데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굉장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도 없고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허풍만 떨고 뭐만 드러내요? 수치만 드러냅니다. 자기들의 수치만 드러내요. 거품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변태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친 물결처럼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만 좋아해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렇게 허풍 떠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같죠. 뭐 하늘에서 막 복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낮에 내리쬐는 일광과 같이, 예, 조용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세요. 은밀한 중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신앙생활은 은밀한 가운데 고요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굉장하게 막 무슨 막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다 변혁될 것 같고 다 깨져 나갈 것 같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이게 참신앙 아닙니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여기 화분 치워버렸죠. 화분이 자라나고 꽃을 필 때 막 나팔을 불고 막 대단하게 이렇게 나갑니까? 언제 자라났는지, 언제 이게 꽃몽울을 멈추는지 피는지 모르게 하잖아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앙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와 같아요. 은밀하게,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허풍 떠는 굉장하게 뒤집어지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별,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별을 중요시 않습니다. 옛날에는 나침반이 없을 때 별을 보고 이 길을 찾아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뭘 보고 찾아왔어요? 별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은 어떤 별이에요? 떠돌이 별이에요. 떠돌이 별. 떠돌이 별이에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일정한 궤도도 없고 위치도 없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훈과 행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도 없고 본분도 모르고 자기의 일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그저 흑암 가운데 또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선지자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걸어갑니다. 이 유리하는 별처럼. 또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죠? 어떤 것이 참된 길이에요? 말씀대로 일정하게 항상 이 해가 뜰 때 어떻게 떠요? 항상 그 궤도로 떠요. 조금씩 이제 시간과 위치가 변경됩니다만 일정한 궤도가 있어요. 근데 거짓 선자는 그 일정한 궤도가 없어요. 자기 위치도 자리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일정한 궤도. 말씀 진리대로. 이게 바른 거예요. 재미없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게 참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거짓 선자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도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했어요. 뭘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초림도 하시기 전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치 않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치 않게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경건치 않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무절제하게 사는 거예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건 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경건이 뭐냐? 여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불경건하는 행동과 말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죄. 세 번째는 원망하는 죄. 시험하는 죄. 4가지. 그러다 망했어요. 원망하는, 왜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인 줄 알고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됐어도, 내게 너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이루게 해주세요? 유익을 이루게, 선을 이루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신 잔인 줄 알고 달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베드로가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도 하나님이 주신 잔인 줄 알고 달게 받았어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안 됩니다.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또 불만을 토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품는 자는요, 천국에 가서도 불만을 토한대요.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도 불만을 토한대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쫓겨난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겠고 자족을 배워나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못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노잣돈이라고 넣어주죠? 그거 다 어떻게 되죠? 다 나중에 다 누가 가져가요. 그리고 화장터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무슨 노잣돈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만 있어도 만족?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불만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한다. 이 불경건하게 행하는 이 거짓 선자는 정욕대로 행한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 안 돼요. 옛사람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불경건한 자. 그 다음에 불경건하게 하는 자들은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많은 고난을 통해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뭐를 이뤘다 할지라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 된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는 자는 불경건한 자예요. 심판받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없으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남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 악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예요. 심판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뭐 받아요? 심판받을 줄 알고 자랑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아첨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 아첨하는 거. 이거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아첨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칭찬하고. 이 입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서비스. 말로 한몫 보는 사람들. 누가 뭐 대접해주면 막 그 사람을 막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줘. 목사님 같으면 하늘의 복, 땅의 복, 막 무슨 나는 그런 말 할지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그냥 막 복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불경건한 말이에요.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 옳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서 1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도 말세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역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서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켜 진리를 반대하고 인본주의를 세워 나가려고 하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고 항상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경건해요. 경건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길을 가면 안 돼요. 속에 생명의 역사 없이 껍데기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남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은 말을 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짓 교훈들, 사이비한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나가고 끊어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했사오니 우리는 불의한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속에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건강하게 걸어가다가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건강한 말이나 행동이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경건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